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휴가를 떠나고 또 이런 가지 충전의 시간을 갖지만 오늘 새벽 예배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위로로 우리 성도들을 더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요셉을 향하여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으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멀어 보이지만 엊그제께요. 어떤 제목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의미와 축복이다. 성경은 적어도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 차고 넘쳐나더라는,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문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표현, 여러 가지 형식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편지 써보셨나요? 연애편지는 종이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고 글씨체도 중요하고 얼마나 화려한 문법과 또 기교를 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속에 담겨진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말 절실하면 글씨체가 좀 삐뚤어지고 종이 질이 좀 낮아도 그 마음 붙잡고 한없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 보니까 뭐라고 쪽지를 하나 써놓고 제 책상에 올려놓고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제법 철이 들었는지 엄마 아빠 고맙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날따라 고맙습니다.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버이날인가 그래갖고 형들이나 친구들이 또 이렇게 어째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종이 쪽지에다가 그걸 적어다 놓고 갔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런 성의 없는 놈, 뭘 이렇게 썼어? 제가 그랬겠습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한동안 제 수첩에 놓고요, 틈나면 쳐다보고 틈나면 쳐다봤어. 야, 이 어린 놈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글자 한 잔에 눈물을 툭툭 흘렸어요. 여러분, 편지란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하신 거예요. 그 편지엔 뭐가 들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절실함을 눈물로 쓰고 눈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여주세요.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편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마음에 적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과 좌절된 세상 속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으니 어떻게 살아요?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을 때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어기고 주권을 어기고 영권을 어기면 하나님은 저절로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를 향하여 가죽을 옷을 지어서 그를 입혔을 땐 뭐냐면, 그러나 돌이켜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품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그 가죽 옷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그 사실보다도 그런 환경을 바라다 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느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강동교회 성도들에게는 같이 느껴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 그 눈물이 너무너무 귀한, 오늘 이 자리에도요, 마치 그런 심령으로 나오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어떻게 깨워서 하나님 예배 드리기 원해서 나오시는 그 모습, 모양, 눈물, 마음, 그 신음에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 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단과 교육과 훈련을 받을 때도요, 기다려 주시는 걸 기억하세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날이 올 거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지금은 훈련받고 연단받지만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기억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내 마음이 심히 어떻게 고민하고 민망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고. 전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도 그 사명의 짐을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시겠어요? 내가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됐다고 말하고. 어느 목사님이 장기 금식을 하셨어요. 몸이 반쪽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금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금식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금식 기도는 뭐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고자 하는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역 속에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 속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기억하셔서 또 죽고자 하지만 살리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죽고 싶을 때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시죠? 금식하십니까? 3번 식사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제는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것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셉을 향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요, 그 생애를 조금만, 아주 깊이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들춰봐도 이 사람이 눈물로 삶을 살았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삶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을 잃었어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그만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 요셉의 어머니죠,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라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아들이. 자, 이렇게 기록했지만 우리 뭘 알게 되죠? 요셉의 어린 나이에 그의 어머니는 죽고 어린 동생을 키워야 하는, 돌봐야 되는, 이미 어린 나이에 소년 가정같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조실 부모라는 표현을 쓰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아픔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자란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었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사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그의 형들은 집단적으로 요셉을 따돌려서 그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결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지만 저 자식 죽여버리자라고 집단적으로 살인을 모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0절로 1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시기하여 결국은 어떻게 하면 죽이고자 하는데 18절로 20절입니다. 18절 2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어떻게 해서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요셉을 요셉으로 보면 안 됩니다. 17세의 어린 소년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이 움직이고 있는 그 꿈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차간에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서로 바라볼 때에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차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겉모습으로 절대로 판단 못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그 어린 나이에 어린 요셉만 바라보고 그 요셉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요셉이 아무리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희망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요, 그의 어린 시절에서 17살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으로 사명을 맡길 때까지 그의 삶은 눈물로 밥을 먹고 눈물로 차를 마셔야 되고, 아니 눈물로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요셉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교육과 훈련받는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요셉의 교육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처음 당한 건 뭐냐면 형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너 죽으라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0절로 2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그 와중에 요셉을 구원하고자 하는 형 르벤이 있었어요.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이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어떤 곳이에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요셉은 구덩이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느냐. 이 사건은 이제까지는 누가 요셉을 돌봐줬죠? 아버지가 돌봐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이제부터는 누가 돌봐줄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세상의 요행과 재수를 통해서 인간적인 스펙과 환경이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주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적인 의지가 단절이 돼요. 아버지의 손을 떠나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아야 하나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이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셉아, 네가 지금 아버지의 손을 놓아야 되고 단절이 되고 의지가 끊어지고 공급이 끊어져서 불안하고 초조하지. 그러나 요셉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의지가 끝나고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혹시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했던 것이 끊었을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크리스천의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네 손 붙잡아줄게.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날 때 야곱이 루스란 땅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 도와준다는 것 끝났어도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네 손 붙잡아 줄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줄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흘려주시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형들에 의해서 루벤이 없는 사이에 미디안 대성에 팔려서 결국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37장 36절이에요. 딱 한 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구덩이에 나와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꿈이 애굽으로 뭐한 것이다? 이동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충격되었을까요? 이제 어떡하지?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아무도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의 신분은 노예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요셉의 손을 붙잡고 애굽에 온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노예가 팔려들어서 잠드는 그 첫날 밤에 잠이나 들었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셉아, 노예로 팔려왔다고 해도 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서 10년을 지나게 될 것이지만 네 겉모습은 노예이나 염려하지 마. 넌 여기서 멋지게 교육받을 거야. 멋지게 훈련받을 거야. 멋지게 성장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그날 내가 너를 세상 사람 앞에서 뚜껑과 포장을 벗기고 너의 꿈이 아니 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날이 올 거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교육과 훈련 받는 과정 속에서 피눈물 나지만 우리 눈에 피눈물 나면 하나님의 눈은 더 피나요.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눈물 나요. 제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나 우리 장로님들 보면 눈물 나고요. 권사님들 보면 눈물 나요. 안수집사님들 보면 눈물 나고요. 우리 성도들 보면 눈물 나요. 지역장, 구역장, 아니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결신하는 성도들 볼 때마다 눈물 나요. 왜 눈물 난지 아십니까? 세상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는 걸 포기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거든요.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온갖 핍박과 조롱과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은
그나마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비참하게 피 흘리며 고통당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안 납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왜 눈물 나냐면 그 배후에서 다 눈물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알기에 그 눈물을 같이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멋지게 만들어 줄 거야. 그 말씀은 오늘 성경에 선포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거야. 더 멋진 모습으로 훈련될 거야. 더 멋진 모습으로 교육될 거야. 믿으십니까? 훈련이 독하면 더 멋진 모습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무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뭐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요셉이 선택한 것은 무서운 절망을 선택한 거예요. 주인의 아내의 눈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는 절망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죽음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어리석인 반응이에요. 어리석은 결단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절망을 선택한 거고 죽으려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떨까요? 죽을 줄 알고 절망인 줄 아는데 요셉은 거길 선택하지 않아요. 어딜 선택해요? 죽음을,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선택을 해요. 여러분 왜 눈물 난다고 하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볼 때 요셉의 이 어린 친구가 세상적으로 질이 보이는데 요셉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눈이 마주치고 그와 적당히 관계를 가지면 얼마든지 편한 길 갈 수 있는데 요셉은 그 길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느냐. 차라리 내가 하나님 편에 서다가 죽겠다고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눈물 흘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유혹이 있고 편한 길이 있는데 죽을 줄 알고 고난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그 나머지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느껴요? 난 하나님이 펑펑 울 것 같은데 안 울겠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듣지도 아니하고 같이 있지도 아니하고 나중에는 그 침상에서 옷을 붙잡고 늘어질 때에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나가는 그날 요셉은 죽은 거예요. 요셉은 그날 죽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주인이 들어왔을 때 막 여인이 발광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 하인 삼은 저놈의 새끼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내가 소리치니까 옷을 벗어두고 갔다. 이 어마어마한 모함과 모략과 오해 속에다가 요셉을 처박아줬어. 여러분 요셉은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인간적으로 죽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오해가 되고 모략이 돼서 나중에 감옥에 처박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맞아줬을까요? 아마 옛날 표현으로 버선발로 달려 나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기다려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해서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결국 들어가죠. 제가 그랬잖아요. 요셉은 죽은 거라고요. 감옥에 간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 이르기를 당신의 주인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또 여자의 말만 들으니 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요셉을 어떻게 모략을 해놨는지, 그 주인이, 그렇게 신뢰했던 주인이 그 자식이 그랬어? 두고 볼 수가 없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가 인간적인 모든 절망은 끝이 났다. 세상에서 요셉은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억울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죽은 자 같았을 때 하나님은 감옥 속에 끌려가는 요셉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환경은 감옥이지 네가 마지막 장면이야. 다 왔어. 조금만 참으면 돼. 여기서 네가 죽은 자 같으나 부활하는 자가 되어지고 다시 못 나올 것 같으나 멋진 모습으로 일어서게 될 거야.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그걸 못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매일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단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창세기 39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요셉과 혼자 버려둡니까? 절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옥 속이라고 할지라도 버려두지 않아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도와야 돼. 이거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몸부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당히 인자를 주시겠어요? 줄 수 있는 한 그에게 은혜와 사랑과 인자를 더하자 간수자에게 무엇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편에 설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은혜를 통해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픈 사람이에요. 아프게 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을 꾸어도 환경은 맡기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운명과 팔자가 아팠지만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가느라고 아픈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만들어가진 아픈 과정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이끌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넌 멋지게 성장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를 돕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다 끝났어.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제 네가 이 죄수의 삶에서 벗어나서 총리와 같이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오늘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멋지게 서는 그날 요셉은 펑펑 울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울고, 그 요셉의 눈물을 보면서 누가 또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울죠. 이제까지는 긍휼의 눈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봐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하나님 기쁨의 눈물을 같이 흘리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인내와 연단과 기다림의 눈물이었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과 그것 봐!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